네, 종려주일이죠. 고난주간의 첫날이고 부활주일을 일주일 앞둔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그 시작은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 시기에 예수라는 이 인물은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던 아주 파격적인 시기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기였고, 이 예수라는 인물이 드디어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오시니 거친 열광이 그 입구에서부터 터져 나오면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면서 뭔가 엄청난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정말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뭘 들었을까요? 이분이 베푸신 많은 이적들에 대해서 들었고, 이분이 살리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요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을 무덤에서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직접 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흥분된 인파가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흥분과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 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적대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이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나사로입니다. 부활을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엄청나게 폭발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싶지만 누구를 보고 싶냐면 지금 다시 산 나사로도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죽었다 살아났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 기사부터 찾아보겠죠. 그게 만약에 압구정에서 일어났다?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고 하면 지나가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사로의 역할입니다.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정해질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권력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고 나사로를 죽이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이 들떠있는 군중을 어떻게든 지금 잠재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 들떠있고 한쪽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막 호산나 하면서 소리 높여 부르는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같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열망이 이 사람들에게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로 거론되고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예수고 그 옆에 저기 옆에 저 사람, 저게 나사로래. 야, 근데 너 진짜로 봤어? 살아나는 거 봤냐고. 내가 봤다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런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른 한쪽,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는, 예루살렘 안쪽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랑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사전에 그들이 모의한 병사들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두 무리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예상됩니까? 남은 게 뭐예요? 충돌이 남은 거죠. 배반이 남은 겁니다. 배신자가 나오죠.
혼란이 지금 카오스가 오기 직전입니다. 이 비극의 드라마의 폭풍 전야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무리가 여러분 가만히 걷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길 위에 겉옷을 깔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펼쳤다 하고 나오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뭇가지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와 맞이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을. 근데 여러분,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영광, 아름다움, 기쁨,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맞이할 때 이걸 꺾어옵니까? 보통 영웅, 전쟁 영웅을 맞이할 때 꺾어오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지금 기대하는 바가 지금 이 모습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제발 속히 구원해 주세요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호산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국가적 해방자, 그죠? 전쟁 영웅,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 일종의 왕을 대체할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왕이 아니시고 좀 다른 종류의 왕이셨잖아요. 영웅이라면 뭘 타고 들어와야 됩니까?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하는데 주님이 뭘 타고 들어오세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도전적인 모습을 주님이 시작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냐 하면 도시를 정복하고 권력을 거머쥐려고 난 여기 온 게 아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들어가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나는 왔고 전쟁용 칼이나 왕관이나 내가 그런 어떤 그 영웅들이 타는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혁명을 원하고 권력의 전복을 열망하던 그런 백성들의 기대와를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나귀는 어떤 짐승이냐 하면 사람이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들게 할 때 나귀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가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은 특히 새끼 나귀는 장차 이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뭘 지고 가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까? 이 순전하고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 새끼 나귀 같은 분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거라는 상징인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근데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캠 가이어라는 일종의 기독교 소설을 쓰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 장면을 굉장히 좀 특이하게 묘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쓰는 글들이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대목이 그랬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예수께서 빌리신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전에는 배를 빌려 타셨고 그 전에는 한 소년의 도시락을 빌리셨었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무덤을 빌리실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머리 둘 곳 없는 인자,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정작 그분 자신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신, 왕이지만 자신의 이름 앞으로 된 나귀 새끼 하나 없으신 바로 그런 왕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인파에 있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그분과 저 자신을 찍고 있었겠죠. 엄청 스토리를 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거 봐봐 저거 봐봐 막 이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마시면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춤추면서 깔고 막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환호성 지르고. 여러분 왜요?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 하나 큰 거 터트리셔가지고 권력을 탁 거머쥐고 이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 이 생각은 단 1도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날 예수를 환영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 정말 종려나무 가지나 내 겉옷이 적절한 선택이었을까? 우통을 까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환호하면서 영광과 기쁨 같은 것을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바닥에 내려놓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맞이하는 적절한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미리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종려나무 가지는 선택하지 않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겪으실 일들이 앞으로 고난주간에 영광스러운 일들이었나요?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졌나요? 정말 그거 보면서 기뻐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인가? 그러다가 여러분 거꾸로 성경을 읽어보는데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 하면 베다니에 마리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사로의 어떻게 보면은 남매잖아요. 지금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왠지 누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느낌이, 이 마리아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서 그걸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깨뜨려요. 깨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막 눈물 섞인 그 향유를 머리카락에 바른 다음에 그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가지고 주님의 더러운 발을 닦아드린다고요. 이 얘기가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탄을 자아내는 모습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단순한 사랑과 경배의 표현이었다 하고 짧게 끝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자체가 단순하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뭔가 훨씬 더 깊은 마음의 움직임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저는 이 마리아가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요? 대부분 사람들이 몰랐던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리아는 이 감을 갖고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왜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르다가 청소하고 집 이렇게 정돈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요리하고 막 집안일 다 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뭘 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는 말이 너무 귀해서 거기서 눈을 떼지 않고 주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듣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주워 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성경에서 이렇게 잘 훑어보면은 본인의 죽음을 예견하는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이거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죽었던 자기 형제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그걸 직접 자기가 두 눈으로 봤잖아요. 죽는 것도 보고 호흡이 멎는 것도 보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몸이 일부 썩은 것도 자기가 봤는데 그 친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봤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은 목격한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요. 마리아는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 또 주변 정황을 살펴보면 앞으로 뭔가 어려운 일이 찾아올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꼭. 근데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 죽음조차도 이분을 삼킬 수 없는 어떠한 게 있을 것 같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면서 클라이맥스로 이제 가는 느낌이 듭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결단하죠.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열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무를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휘두르면서 바닥에 내던질 때 마리아는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해서 뭘 하는 사람입니까? 가장 자기에게 귀한 거를 가지고 와서, 가장 향기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깨뜨려서 주님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를 생각할 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걸 투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서 주님께 다가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주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걸 드림과 동시에 주님께 필요한 걸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얻어낼 게 있을 때 열광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여러분, 비우고 낮추고 눈물과 향유로 적신 머리카락으로 진심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겉옷, 나뭇가지 그 너머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은 목숨도 아깝지 않은 분인데 우리가 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주님을.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주님은 지금 저 길을 정말 가시는 걸까? 정말 죽으러 가시는 걸까? 저게 일반적인 길은 아닐 텐데, 만약에 저게 피투성이가 되는 길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저분이 저렇게 가다가 죽으실 거라면 적어도 핏길을 걸어야 하시는 분의 발걸음에 내가 지난 향기라도 더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리아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 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별의 그 슬픈 애통한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든 덜어내고자 하는 애절한 표현이 담긴 시잖아요, 이게. 근데 세 가지 마음을 크게 표시를 합니다. 국어 시간 아니고요. 여러분, 첫째는 뭡니까? 이별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마음을 표현하시죠.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저 인간 저럴 수가 있어?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하는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거를 글로 표현한 거예요, 김소월 시인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저쪽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오시지 않고 동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아시아 여성이었잖아요. 저는 향유를 깨뜨린 게 아니라 진달래꽃 갖다 뿌렸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시가 이렇게 정확히 오버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에게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내 죄와 구원을 위해서 죽으실 걸 알고 그분이 그 고난을 각오하고 온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제가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종려나무 가지 꺾지 못하죠. 사진 못 찍죠. 여러분, 진달래꽃 한아름 따다가 길에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 진달래꽃, 여러분 꽃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랑과 온유입니다. 사랑과 온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정확하게 요약하는 두 단어예요. 사랑, 온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방식이 사랑과 온유죠.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방식이 사랑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평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인데 여기 나오는 장면을 잠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가까이 오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뭘 하나를 하세요. 여러분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성에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뭘 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셨다. 되게 짧게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우셨다라는 이 동사가 여러분 어떤 울음이냐 하면은 너무 심하게 격하게 울어서 등에서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등이 흔들리는 게 보일 정도로 흐느끼는 울음이라고 나와요. 그 정도의 흐느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처절하게 흐느끼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왜 이렇게 우셨을까요? 1세기를 대표하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약 40년 정도 후에 서기 70년이 됐을 때 티투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군대를 데려와서 포위합니다. 못 나가게 막아요. 그 시기가 여러분 6월절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와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방문객들이 가득한데 로마 군대가 거기를 에워싸고 포위해가지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굶어 죽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굶어 죽고 그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2번 우십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번은 바로 이 본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나사로는 살리셨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깨우치고 가르쳐도 왜 예수께서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서 뭘 하셨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너져 갔고, 그것을 일삼았던 그 잔혹한 사람들의 무지가 드러난 곳이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열면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주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살고 있는가? 겉옷과 나뭇가지에서 멈춰서는 삶 정도인가? 애통한 마음에 진달래꽃이라도 따다 뿌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물론 무엇을 내려놓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신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면서 한 번쯤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가 여러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시기에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받으면서 겉옷과 나뭇가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